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생명이 소성케 되고 또 우리 주님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완악한 모습은 없었는지 생각하시고,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없는지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그 사죄의 은총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섰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주님의 표현이 전혀 다르지 않은,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삶을 또한 아버지 살았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동회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버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주님 아버지 회개치 않은 모습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회칠한 무덤의 그 회를 다 뜯어버리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돌을 굴려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썩어있는 것들을, 그 뼈다귀와 그 모든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다 긁어내셔서 그 안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리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마음으로 죄를 짓고 오늘 하루 지은 죄만 보더라도 지옥 가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지만 세상은 이웃을 미워하고 내 몸만 사랑하려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함께하기 어렵고 더욱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얄팍하고 저급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안중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사 목사님께서 바르고 명확하며 풍성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보금자리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 안중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역과 재정, 특히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문제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신앙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모두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맛보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금방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교육과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에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입니다.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마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두기 잘하면서 김밥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 간단하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선교센터와 한측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예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칭찬받은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장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12장 전체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리석은 농부들 같이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으며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도 부족한 지식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식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주 완악하고 외식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마지막 본문에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십니다. 이거는 헌금함을 앞에 놓고 그 앞에 이렇게 딱 앉아서 누가 헌금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정하시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그 판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왕이 그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 행하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그 앞에 마주대하여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 하십니까? 어떤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자기 인생을 던지는가를 살펴보십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리고 합당한 자들을 골라내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외모만 괜찮게 꾸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을 깨끗하게 꾸미면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속이며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내밀한 것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아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실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헌금함에 마주하여 앉아 계시는데 그 의도는 이겁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헌금함의 모양은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어요.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넣으면은,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근데 만약에 묵직한 걸 넣으면 어떻습니까? 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많이 넣었는지 누가 조금 넣었는지를 앞에서 딱 듣고 있으면 다 압니다. 부자들은 거기 가서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퉁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많이 넣다니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적당히 넣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와서 헌금을 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별로 이렇게 행색도 보면은 초라합니다. 딱 보면 과부는 과부의 행색이 있어요. 과부가 입는 옷이 있고 딱 보니까 꼬질꼬질하죠. 와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오는데 벌써 얼마 헌금할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조그만 주먹 안에 들어갈 돈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소리가 납니다. 땡그랑 땡땡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 자기 밥이나 사 먹지 뭘 헌금을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제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 주님이 가가지고 생활비 전부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뭐 따져봤겠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네,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야, 너네 봤니? 저기 지금 부자들이 와가지고 툭툭 헌금을 던져놓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는 것을 보았지.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은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너희가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저 여인. 응? 비록 소리는 쨍그랑 땡땡 동전 2개 들어간 그 소리가 났지만 그 여인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넣은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필요해요. 집에 가면 애가 있을 거고 애 저녁밥을 해줘야 됩니다. 양말도 사야 되고 세제도 사야 되고 바늘 사가지고 옷도 꼬매야 됩니다. 속옷이 해져가지고 속옷을 갈아야 될지도 모르죠. 애기가 와가지고 신발을 사야 된다. 엄마 신발을 사야 돼요. 뭐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는 것은 그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기회들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몇 푼 되진 않지만 그것을 넣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 그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해요, 막. 그래서 이 과부가 헌금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잘못된 성전제도,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를 구제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제를 하지 못하고 이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썩어 빠진 종교 시스템, 이게 문제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말이죠, 오늘 본문 어디에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굽니까? 이 과부의 마음이에요. 과부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넣는가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목해서 보세요. 이 과부가 억지로,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헌금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과부는 어쩔 수 없이 헌금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한 거지. 여러분, 그 어떤 말도 이 여인의 믿음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칭찬받은 믿음, 이 여인의 이 칭찬받은 믿음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시는가?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생활비 전체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가?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는 첫째로 이 여인의 헌금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돈에 사로잡혀서 이 만몬신에게 자기 인생을 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 여인은 이 물질이 자기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은 욥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부자일 때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자식들이 다 죽어가고 재산이 다 불에 타고 노략질하는 도적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다 죽이고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지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때 이런 믿을 수 없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뭐 내가 아까울 게 뭐가 있냐. 나는 어차피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가져가시는 거 주님 뜻이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세상에 이런 믿음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이런 믿음 가지고 있음을 생활비를 통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여인이 왜 칭찬받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우리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을 아셨어요. 그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청년은,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그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재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재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좋아서. 영생을 얻고 싶은데 돈을 포기할 만큼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은 거죠. 부자 청년은 비용 계산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자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인정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텐데 이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거는 어렵겠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얼마큼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막 가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바늘귀를 낙타만큼 크게 해주십니다. 아주 그냥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어디 나와 그런 게. 그런 거짓말을 막 합니다. 아주 신났어요. 아주.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돈은요 욕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탐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면 우린 탐욕이 이제 없어질 것 같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아, 돈 한번 원 없이 벌고 싶다 이런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참 제가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참 로또가 되면 그래서 한 50억, 60억, 뭐 100억 벌면 그러면 정말 원 없이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돈 한 번 정말 원 없이 벌어서 만족할 만큼 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욕심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를 올감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 참 허무한 거예요. 여기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돈 없이 가난하면 그럼 재물에 안 매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한 과부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랩돈 드리는 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저 삼성 이건희가 자기 전 재산 파는 것보다야 두 랩돈 드리는 게 훨씬 쉽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돈에 집착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길에서 아주 안타까운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폐지를 수거하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 구역인데 내 폐지를 네가 가져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 여러분 폐지 그거 팔아가지고 몇 푼 벌겠어. 몇 푼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주먹 다짐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거 몇백 원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돈이 많고 적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며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재물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가난한 과부가 돈을 사랑하고 돈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면, 돈이 아주 요거 한 푼 요거 있으면 내가 오늘 저녁거리 살 수 있는데, 여기에 매여 있었다면 절대로 이 헌금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는 뭡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 우리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갑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속보가 떴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돈 많던 이건희, 그 아버지는 돈 많다고 돈병철이라고 불렀던 이병철 씨 아닙니까? 그 돈 많던 사람이 갔어요. 오늘 갔어. 여러분, 가셨다고. 갈 때 몇 푼 가지고 왔습니까? 응? 갈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갔나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갔어요. 100원짜리 한 장 못 가지고 갔습니다. 100원짜리 한 장 못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다른 말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 마음에 드는 이성 혹은 하나님을, 이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유익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헌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자주 오해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요, 완전 틀린 생각이에요.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듯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 이제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 돈 몇 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세금 떼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이 몸, 이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하나님 거예요. 뭐는 하나님 거고 뭐는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아까울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님 거. 지금 과부처럼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전세금 빼가지고 헌금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은 전설처럼 어떤 성도님이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꼭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귀한 믿음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미 주님께 속했음을, 완전히 속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실현 좋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뭡니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사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자아실현 되면 좋겠죠. 우리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면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주님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알아서 쓰시겠죠.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귀하게도 쓰시고 천하게도 쓰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알아서 하시겠죠. 왜요? 주님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아끼십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것을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걸 즐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이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저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생활비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 도대체 뭘 믿었길래? 그럼 배고파서 어떡하나? 애들은 어떡하나? 지금 뭐 먹고 살려고 이거 다 드리나? 이 바보같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한테는 생깁니다. 여기서 우린 이 여인의 두 번째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뭘 믿었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그녀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도는 저녁값이죠. 뭐 아침값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 더 살 수 있는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떡을 살 수 있지만 없으면 못 삽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다음날 일을 해야 하니까 정말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할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꺼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구약의 한 여인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누굽니까?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머무르다가 그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를 먹고 버텼어요. 가뭄이 왔을 때. 근데 그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돈 지방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먹고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선지자가 모냥 빠지게 과부한테 가가지고 얻어먹는 것도 이게 참 민망할 일인데 이 과부가 보통 과부입니까?
아주 가난한가 보였어요. 아주 적당히 가난해야지. 아주 가난한가 봐. 아주 가난한가 봐. 엘리야를 만났는데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엘리야 가서 여보시오. 저기 나 물 한 잔만 주시오. 얘기한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물을 뜨러 가죠. 그때 부릅니다. 아, 잠시만, 잠깐만. 올 때 떡 한 덩이도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멀리 오니라 배가 고픈데 떡 한 덩이 주면 고맙겠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맹세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왜 나무 줍고 있었냐면 이 나무 주워다가 가루에 있는 내 떡은 없고 가루에 있는 거 가지고 부쳐가지고 그 기름에 묻혀가지고 호떡 만들어가지고 아들이랑 나눠 먹고 나면 끝이고 그거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려고 마지막 만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떡을 달라뇨. 참 엘리야 마음도 기가 막혔을 거야. 아 진짜 이분이 너무 하시네 하나님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독합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알겠는데 나한테 먼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는데 나한테 먼저 주십시오.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루에 그 통에 가루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병에 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어. 그러니 가서 걱정하지 말고 만들어다가 내 거부터 가지고 와라. 엘리야가 욕심꾸러기라서 자기 거부터 먼저 가져오라고 합니까? 엘리야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럼 왜 여기서 먼저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냐? 과연 하나님이 이 가루를 끊어지지 않게 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너에게 있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냐? 너의 생명을 이어나가시고 너를 통해서 한 생명을 또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너에게 있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여인이 믿었죠. 믿고 근데 저 같으면 진짜 이 얘기 듣고선 웃기지 마라 하면서 뺨을 한 대 쳤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믿었어요. 놀랍게도 순종했고 여인과 여인의 아들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결국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먹을 것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순종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오늘 주님이 칭찬하신 가난한 과부도 집에 가서 떡 하나 구워 먹으면 먹을 것 하나 없이 며칠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것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자신의 생활비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과부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안 믿기도 해요. 안 믿을 때도 많아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아등바등 막 인색하게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돈에 매여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을. 주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마귀는 말합니다. 야, 예수, 너 내가 여기 지금 돌멩이 가지고 왔는데 이거 떡으로 만들어봐.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너 40일이나 굶주렸지? 너 이거 먹으면 배부를 수 있잖아. 이거 먹고 생명을 보존해야지 뭐 큰일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걸로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니, 사람은 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 없으니 떡으로 살 수 있다는 너희 말은 거짓이구나.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만나에 대해서 주신 교훈을 가지고 와서 마귀를 반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만나를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얘기해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그 만나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걸로 40년을 버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진 사면에 이 바깥으로 하얀 알갱이 같은 이슬 같은 만나가 바닥에 쫙 깔렸습니다. 그 장면 참 아주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서 사람마다 바구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사는 겁니다. 부셔고 빻아가지고 떡같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셨는데 참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만나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한 번 주면은 어떻게 해요? 나갈 때 한 번에 그냥 빡세게 일하고 그 나머지 6일은 좀 놀아야지, 5일은 놀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 밖에 나가서 쌀이 바닥에 깔려있다 그러면 쌀을 모을 때 하루 먹을 것만 딱 모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가서 며칠 먹을 걸 모아다 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밥을 몇 개 해 먹겠죠. 근데 이 만나라는 게 요상한 게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나서 썩어버립니다. 이틀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나가 많이 있어도 굳이 많이 가져가진 않습니다. 얼만큼 가져가요? 딱 그날 먹을 분량만 가지고 가요. 욕심은 안 부려도 돼요. 어차피 썩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매일 나가서 만나를 모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상한 방식으로 만나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4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어요. 뭘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너희는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돈으로 너네 하루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너네 숨을 붙여놓고 너희가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하루하루 공급하지 않으면 너네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이것을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신다는 믿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풍성하게, 부유하게,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부의 헌금이 왜 귀한가? 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되는가? 이 과부의 헌금은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과부의 헌금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도 굳이 여기서 이걸 다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믿는다고 전 재산 갖다가 매주 갖다 드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재물 주인을 안 삼아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이 여인이 지금 굳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얼마는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 이 여인이 가가지고 랩돈 2개 자기 생활비 전체 아닙니까? 2랩돈. 이게 얼마냐면 한 랩돈이 750원 정도예요. 2랩돈이면 1,5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좀 적게 치면 1,000원 정도 되는 거고 2랩돈이면 많이 치면 2,000원 정도 되는 돈인 거예요. 뭐 중간에 해가지고 1,50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로 뭐 합니까? 이걸로 삼각김밥 사는 거예요. 그죠? 편의점 가서 호빵 사고 우유 하나 사면 끝날 돈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집에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본인도 계속 이때 당시에 여자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싹바느질하고 남의 집 가서 파출부하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고된 인생이에요. 고된 인생. 근데 그 고된 인생인데 굳이 거기서 그 2개를 다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하나만 넣어도 되지. 정 드리고 싶으면 하나 넣지.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정말 믿는 사람이 봐도 어리석어 보이는 헌금입니다. 지금 누가 만약 와서 이렇게 헌금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 합니까? 좀 먹고 살 것 좀 해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한테 2개를 다 드립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리석어서? 아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따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사랑하니까 이제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이런 사랑을 어디서 보냐면 부모님 사랑에서 봅니다. 부모님 사랑에서. 그 부모님이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몰라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애 키워보니까 알겠는데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뭡니까? 팽현숙 요새 1호가 될 수 없어. 1호가 될 수 없어. 제가 요새 개그 프로그램 보는 것 중에 연애 프로그램 1호가 될 수 없어요 보면은 팽현숙 씨랑 최양락 씨가 나와요. 근데 최양락 씨가 이제 같이 캠핑을 가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국수를 막 끓입니다. 국수를 막 끓여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오랜만에 아주 아내 마음을 사야지 그러고 국수를 막 끓입니다. 팽현숙이 그걸 보고 이거 왜 끓였냐? 왜 국수를 했어? 물어봤더니 최양락 씨가 그런 거예요.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팽현숙 씨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펑펑 울어요? 나 국수 안 좋아해. 나 소고기 좋아해. 이런 거예요. 왜 국수를 먹은 거예요? 왜? 자식들한테는 소고기 먹이고 자기는 국수 먹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무슨 노래 가사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게 있어요. G.O.D라고 하십니까? G.O.D?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데 어머니가 짜장면을 왜 싫어합니까? 그 맛있는 거를. 좋아하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식은 먹으라 그러고 본인은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여인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과부가 너무 사랑했어. 근데 돈이 많으면 뭐 못할 게 뭐 있나? 돈이 많으면 갔다가 그냥 턱턱 해가지고 성전도 커다란 대리석으로 그냥 옆에다 발라주고 말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돈이 없네. 가진 게 두랩돈밖에 없는 거. 뭔가 드리고는 싶은데 돈은 두랩돈밖에 없고. 그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거 줄 건 없고 이거 정말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제 마음입니다. 그러고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인 두랩돈에 들어있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두랩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약의 한 인물이 또 생각이 났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다가 이방교회랑 유대교회가 서로 이렇게 자꾸 내외하는 사이가 돼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다 통일되어 하나가 될 것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함께 교회가 되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외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면 이 유대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참 없어서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굶주리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를 합니다. 막 다녀요. 다니면서 헌금 내놔라. 구제헌금 내놔라. 지금 예루살렘 형제들이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너네 지금 그들을 도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 한 교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냐. 막 헌금을 걷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라. 근데 꼭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헌금을 막 걷어요. 그 연보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가는데 에베소의 장로들 밀레도에서 만나요. 이 장로들 만나서 막 울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권면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굳이 안 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이거 안 가도 괜찮은 겁니다. 가서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돌보시겠죠.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니다. 사도 바울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것만 해도 잘했죠. 그건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이때까지도 많이 맞았고 많이 고통당했고 많이 두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거기 이제 에베소 교회 가서 담임 목사 자리 딱 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끝내줬지 간증하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뭐 말씀을 못 전할 것도 아니니까. 근데 바보같이
여기는 또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 이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가 이 여행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제가 한번 설명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요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안 가도 되죠. 안 가도 되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사나? 어떻게 이렇게 사나? 어떻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먼저 이런 어리석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있고 그 사랑을 받는가 못 받는가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대적하고 비웃습니다. 주님이 품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품으려고 하면 비난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목이 곱고 완악한 자들이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거슬러 말하는데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라. 종일 날이 새도록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만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랑. 자기도 좀 챙겨야지. 근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 주셨고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랑을 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살아났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십자가가 중요하다,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는다,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저도 이것을 입에 발린 말로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십자가가 중요하죠. 근데 정말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합니까? 만약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레 주님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2렙돈밖에 되지 않는 적은 돈이죠. 우리로 치자면 1,000원 정도 되는 돈, 호빵 하나 사 먹을 돈입니다. 대단한 돈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2렙돈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죠. 뭐 드리겠어요?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얼마 없고,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도 얼마 없어요. 짧은 인생 몇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에 불과합니다. 무슨 부귀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를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헌신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정말 초라한 인생이지만은 주님께 자기의 인생 다 드려서, 자기의 목숨값을 올려드려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서 주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 들어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과부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이 아주 힘있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돈을 주인으로 삼아 살지 않도록, 온갖 종류의 욕심을 주인으로 삼아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가정들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몸이 연약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혹시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너져 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 정말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정말 힘있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